너무 빨리 갔네, 너무 많이. 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우리 찬양대 대장이시들이 장로님이 좀 받아주셔야겠는데, 받아주시겠지 뭐. 제가 은퇴한 후에 나는 찬양대 쓸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때 우리 조 목사님 저랑 같이 해요. 지금은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쓸쓸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조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하면,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은퇴하면 근데 찬양대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앞에가 이제 드디어 꽉 찼어요. 이제 뒤도 이제 꽉 차버리면 정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얼마나 귀하게 되어지는지, 너무나 우리 찬양대장님 너무나 애쓰시고 또 많은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둘씩 교회가 온전해져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함과 성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1월 첫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그리고 아마도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김기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한 주 안 하겠지만 한 1월 또 마지막 2월 중순까지나 2월까지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온전함을 생각할 때 모순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순되다. 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유혹에 빠집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많이 빠져요. 불순종, 이거 정말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봤을 때 유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거나 불순종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혹, 난 그런 거 한 번도 없어. 불순종, 나는 온전히 순종만 했어. 이렇게 한번 자신감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 뭐 일부러 안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유혹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험에 든 거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순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그 시험에 넘어지고, 이렇게 이런 입장에 자주 처하는 저의 입장에서 온전함을 이야기한다. 이 자체가 모순된다. 온전함을 설교한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회개 본능, 온전함을 향해 우리가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저는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다 이 얘기할 겁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도 대답 안 하잖아요. 직접 물어보면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완벽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깊은 곳 내면에서 나는 완벽해지고 싶어, 나는 온전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온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런 모순됨의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속성을 가졌다. 하나님은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 저분은 진짜 나눠주길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집을 가면요, 갈 때 양손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양손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양손에 들고 나가.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떤 집을 방문하면 그냥 들어갈 때는 빈손 들고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바리바리 싸서 집에 가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것 좀 가져가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도요, 나눠주기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비롯하여 원하는 바를 하나님은 무한히 주십니다. 인간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온전함일지라도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라, 이것을 행하라, 결단코 우리 인간적 자신,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우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면서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면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행하라,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안에 채워주면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함이 불가능하지만 온전하게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답을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슬기로움을 주시고 민첩함을 주시고 등등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전함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오늘 첫걸음을 떼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해지면 솔직일수록 우리는 온전치 못함을 알면 알수록 온전해지고자 원하는 마음이 더 갈망이 커져요.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은 알면 할수록, 확신하면 할수록 더 필사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필사적으로 온전함을 위해 발버둥 칠까?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에도 들었던 것처럼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말씀을 잠시 계속 보여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자기의 모양이라고 할 때 자기는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래요. 아담은, 자기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입니다. 그러면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셋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비슷하다,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셋,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두고 봤을 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셋, 아담,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지어졌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지어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성. 여러분, 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짐승 같은,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짐승이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걸 어디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다리. 우리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어느 형편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먹을 거 앞에서. 먹을 거 앞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거 앞에 떡 놨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달면, 자, 우리 진정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자, 피자가 8조각이니까 우리가 8명이야. 싸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서 이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8마리의 개 앞에 밥그릇 하나 던져지면서 밥을 먹어라 얘들아 하고 던져졌단 말이야. 개들이 그 밥그릇 앞에서 다 왈왈왈 하면서 우리 이성적으로 밥을 먹자라고 의논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들 그런 걸 보는 모양이에요. 짐승들 앞에 어떤 상황이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냐?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이에요.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이라는 탁월한 영성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들이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 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절간으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쟤들이 저 동쪽 모하메드 성전을 향해서 낮 9시, 12시, 6시만 되면 이렇게 성전을 향해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계속 개라고 해서 미안한데 고양이지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짐승 그런 게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짐승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인간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세 번째는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라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재민 선생님. 재민 선생님. 없어요? 제가 준비 안 했나요? 없어요? 네, 그럼 성경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 있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닮은 꼴로 우리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동물 중에서 약하다고 합니다. 큰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짐승들에 비하면 nim첩한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모든 인간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향한 인간의 지배력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산산조각 나 버려서 훼손당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계획인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십자가의 계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케 하셨어.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도록,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회복의 의지와 실천과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선물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온전함이 가지는 낱말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좀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서 형용사, 명사, 또 동사로서 사용되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명사는 텔레이테스, 동사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에는 이 단어가 세 가지가 15번 정도 섞여서 막 쓰여집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처럼 쉽게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1세기의 유대교의 문화, 그리고 이 1세기의 이 단어가 쓰여지는 헬라 문화권에서 세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온전함은 신체적, 정서적 성숙함을 이루는 자리에 쓰여질 때 이 단어가 써졌어요. 정서적, 신체적 성숙, 원만함을 이룰 때. 즉, 여러분, 이거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저께 우리 신방을 하면서 새롭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빠가 누구예요? 어? 그렇죠. 우리 오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오빠 저 뒤에 계시잖아요. 제일 멋있는 오빠. 그렇게 저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노숙하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단어. 이때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할 때 쓰는 단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 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할 때 우리는 자주 어디 가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요. 세상과는 다 담을 쌓고 고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통해 고상한 인격에 도달하는 사람, 득도한 사람을 가리켜 텔레이오라고 하는 동사형을 쓰거나 명사형 텔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다고 합니다.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 문화에 있어서,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어느 비밀 분파에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쓰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이 LXS라고 하는 70인경의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충족시키다라는, 딱 들어맞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온전함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맞구나. 앞에 있는 세 가지 뜻보다는 바로 이 70인경에 쓰였던 독특한 사용법이 우리에게 맞구나. 즉 한글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 직분을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은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다른 말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자 온전케 되었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완전한 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이든 후든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즉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딱 맞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곳에 예수님이 딱 맞게 사용되어지셨다. 온전하게 적합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온전함이란 합당하게 사용되어진다. 온전함이란 적절하게 사용되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에 대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온전함을 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적합하게 수행하셨다. 정확하게 수행하셨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아름답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곧 내게 있어서 뭐가 된다?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필요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오늘 우리 조성근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일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온전하고도 완벽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의 필요와 이곳의 니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운다면 우리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또 완벽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회개함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 성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곧 온전함의 걸음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의 걸을 걸어가며 날마다 믿음 아래서 성숙되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누가 못할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다하여 걸어가시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일과 함께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성화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것은 장로님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목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박희원 성도님을 비롯하여, 우리 박미애 성도님을 비롯하여, 우리 주원이, 대현이, 또 우리 보아, 우리 모든 자녀들, 목사에 이르기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온전함, 그 온전함을 성화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믿고 매일매일 회개와 믿음의 자랑과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성화이요 온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2024년도가 되어지고 온전한 제자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